프랑스의 화가인 에밀리 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의 내용은 이래요. 파도가 심하게 불고 있는 그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있는데, 이 배는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조그마한 배예요. 그리고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냐면 할아버지하고 어린 소녀가 마주 앉아 타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노를 잡고 있고, 그리고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그리고 힘차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두 사람이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노를 젓는 거야? 할아버지 혼자 노 젓는 거야.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그 위에 뭐만 얹고 있는 거야? 손만 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돕는 손이야. 그런데 그 파도가 심하게 있는 그 대에 서서 이 어린 소녀는 조금 더 무서워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어. 그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평온한 얼굴을 갖고 있는지 몰라. 아이가 그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평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일 것 같아? 할아버지를 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함께 하는데 할아버지가 지켜주고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려가 줄 거야. 할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 어린 소녀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그 노 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힘들게 노를 젓으면서도 참 피곤하거나 지친 기력이 얼굴에 하나도 없어.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해주는 누가 있는 거야? 소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신뢰하고 신뢰받는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고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그림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삶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 뭐 하는 거와 같아? 항해를 하는 거와 똑같아.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 돼요? 목적지인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천국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항해를 계속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항해를 하는 동안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지만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기치 않은 때에 자꾸 큰 풍랑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막 큰 풍랑들, 시련들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내가 탄 작은 배는 나 혼자 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결코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천국 항구의 목적지에 이르는 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돌봐 주시고
정말 우리의 전 운명을 주관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뭘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가? 믿지를 못하는가? 조금만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노는 내가 지는 것 같지요? 내가 지는 것 아니에요. 누가 져요? 우리 삶을. 주님이 지시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의 손만 얹었을 뿐이야. 사람이 자기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전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나를 지키고 돌봐주고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이 저 가는 대로 나는 뭐만 하면 돼? 믿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들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께 내 운명을 다 맡기고 너는 하나님이 지는 거니까 나는 손만 얹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명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예?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살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뭘 만나요? 큰 태풍을 만나.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데?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의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깨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잠잠해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시잖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나의 전삼 책임져 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에? 저는 시편 121편 다윗의 이 고백 참 좋아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라.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질 않으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내 오른편에서 뭐가 되시나니? 그늘이 되어 주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해주시리로다? 지켜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만 믿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그래. 이 믿음을 잃어버리며 살기 때문에 그래.
빌리그레암 목사에게 하루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목사님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럴 때 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성도님, 나는 앞날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 나는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날의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까? 나는 참 이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좋은 면으로만 생각하질 않아. 앞날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며 참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걸 불안하고 두려워해. 여러분들 아무리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바꾸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그걸 기대하며 앞날을 생각해야지. 안 좋은 것이 일어날까 봐 그저 그걸 불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한 신발 공장에서 아프리카에 사원 두 사람을 보냈어요. 시장 조사를 좀 하고 와라. 옛날에 여러분들 아프리카 미개에서 사람들이 신을 신고 살아서 맨발로 살았어요. 맨발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원 하나는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회사에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수출 가능성 제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신발을 안 신고 살지 않고 맨발로 사는 사람들한테 신발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절망적으로 보고를 했어. 근데 한 사원은 신발 수출 가능성이 100% 그렇게 했어. 이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신발 신는 게 얼마나 유익한 건가, 그걸 깨닫고 가르쳐만 준다면 신발 신을 수 신겠어, 안 신겠어? 그러면 신발 안 신는 사람들한테 신발 신게 하면 수출 가능성이 몇 %야? 100% 아니야. 희망적으로 본 거예요. 똑같은 것도 말이에요.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희망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앞날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저 그것만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봐.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희망적으로 봐요. 아무리 안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진데, 그렇잖아요.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 자꾸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의 문제야.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전생애를 어떻게 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이 이끄는 대로, 명하는 대로 나는 뭐만 하면 돼. 손만 얹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모를 때는 솔직히 저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나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철저히 느끼게 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너희 믿음이 없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라는 것을 몰랐어.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질 못하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질 못해. 참 믿음 없는 자라는 걸 절실히 느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100% 믿고 따르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모험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참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좁은 산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발을 실족해서 벼랑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벼랑에 있는 나뭇가지를 간신히 부여잡고 그리고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뭇가지를 그 부여잡고 있으려니 여러분들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팔이 얼마나 아파. 막 팔이 아프니까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가만히 밑을 내다보니까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것 같고 내려놓지는 못하고 이건 손은 놓지는 못하고 사람이 어려운 궁지에 빠지면 다 누굴 찾게끔 돼 있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요. 야, 내가 너를 이 어려운 궁지에서 구해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구해줄 줄 믿고 네 손을 놔라. 그랬어. 손 놓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야. 이 사람이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주님 뜻대로 하세요. 맡기고 손을 놓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할 줄을 몰라. 나는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고 봐요. 참 이런 믿음 가졌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살 때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들 75세 때까지 살았던 그 자기가 몸담아 살던 삶의 터전이 있고 안정된 곳, 여러분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일터가 있는 그곳, 75세 때까지 살았던 그곳을 버리고 전혀 낯선 곳으로 하나님 말씀조차 순종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 있고 모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겼어요. 약속한 말씀 믿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결단력이 있어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야.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아무나에게 이런 믿음 주시는 거 아니야.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나온 지 오래됐길래 세례 받을 때가 됐다 싶어서 그랬어요. 이제 좀 세례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은 못 받겠습니다. 믿음 좀 더 자란 후에 받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봐요.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납니까?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못 나가요. 믿음 하나님이 달라고 사모하고 갈구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부르짖어야 될 게 믿음 달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고 따르면서 깨달은 게 그거야. 맞다. 믿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담겨지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도 무슨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그 은혜와 축복을 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목격을 하면서 저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주셔야 되는가. 그걸 깨달은 거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12제자들인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뭘 간청을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뭘 주소서? 믿음 주세요. 온전한 믿음 주세요. 정말로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주님이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여기 봐요. 믿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 살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 혹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참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여기 봐요, 겨자씨만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너 겨자씨만한 믿음, 참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그것만 네가 갖고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규라 명을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무수가 일어나리라.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너는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 가져오는 엄청난 힘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바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것, 보지 못했지만 본 것과 같이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나서
정말로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곳에.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헤롯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목적은 하나야.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 사람들로부터 얘기만 들은 거야.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더라. 자기 눈으로 표적과 기적은 보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들은 그 소리만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리라, 내 아들도 죽어가는 아들도 살려주리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 하나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왕의 신하의 믿음 하나만 보는 거야. 예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그 사람이 뭐 귀족이냐 천민이냐 뭐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냐 그런 거 하나 안 봐요. 오직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봐야만, 눈으로 봐야만 믿는구나.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왕의 이 신하처럼 그렇게 말씀하면서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그랬어. 여러분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꽤 멀리 떨어진 길이야. 예수님이 그 아들의 병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네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바라고 믿었어요. 보지 못했지만 본 것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자기 운명을 맡기고 아들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하인이 와갖고는 주인님 아드님이 났어요.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언제 내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났냐? 그러니까 어제 제 7시입니다. 그래. 어제 제 7시가 뭐예요? 가나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순종했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보지 못했지만 본 것과 같이 확신하고 순종했을 때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참된 믿음만 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너는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질 못하고 순종하고 따르질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집요하게 의심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만 돼. 믿음을 그래야만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30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에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의 시험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절벽 밑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고 지켜주리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성경을 얼마나 오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여 네 발을 지키고 돌봐주리라고 하는 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시해서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해보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전생애를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 내가 함께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의심해서 테스트하는 자에게 준 말씀은 아니란 얘기. 근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수많은 사단의 그 시험들을 이기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가 뭐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만이 믿음을 지킵니다. 교만한 자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었습니까? 내가 노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삶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십니까?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믿고 따르게 순종하겠나이다. 이 겸손의 자세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 항구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주인이 종한테 밭일을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하루 종일 떼 앞에서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주인이 그 종한테 야 오늘 정말 수고했다. 너 여기 앉아서 먹고 마셔라. 내가 음식 준비하마. 그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때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한테 뭐 준비하라고 그래? 이제는 나 먹을 음식 준비하라고 그래. 그리고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 다 먹고 나 수종 든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라? 너 먹어라.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또 일을 시키냐고 불평 투정할 수가 없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 만들어서 주인 대접하고 그러고 나서 다 했을 때에 주인이 너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며 주인이 살해할 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행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말고 무조건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리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뭐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해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 할렐루야. 이런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는 자만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간직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참 겸손한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에 가브리엘이 그래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마리아가 그럽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대저와 하나님의 말씀은 뭐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생각, 자기 뜻, 판단 다 비워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잉태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말고, 가늠한 여인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명을 하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뭡니까? 대가가 뭡니까?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그냥 이루어지이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마리아에게 엄청난 은혜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전 운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찾는다는 게 뭡니까? 온 힘과 정열을 쏟아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영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없이 살지 맙시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주실 리는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뭘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 운명을 맡기고,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삶에 개입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남은 생애가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님께 전 생애를 맡기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